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세요.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죠?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도 아멘을 별로 안 하세요. 아멘은 순복음에서는 하는 거고 장로교에서는 아멘을 안 하는 게 미덕, 그런 게 아니고, 아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은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존귀한 용어예요. 이 아멘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 백성됨을 증명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호칭,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게 어색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고 할 수 없어요. 안 나와요, 그 말이. 그렇잖아요. 믿지도 않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호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강권적으로 임한 거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어떻게 주님이라고 부르겠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건 이거는 혁명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주인 자리를 결코 누구에게 내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비를 걸면 아니 내 생각이 최고지?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시비야? 이렇게 이런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항상 주어가 나예요. 나. 내 거.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주인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주인이 바뀌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적 고백이 그게 뭐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물질적 표시가 뭐예요? 그게 11조입니다. 11조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음을 드러내는 물질적 고백이 11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바꾼다는 것은 이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인이 확 바뀌어져 버립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인 아멘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멘이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신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뭘 신뢰한다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사역,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이 뜻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을 진실로 이걸 할 수 있다면 무슨 표지라고요? 구원 백성의 표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멘이라는 말이 구약에 30번, 신약에 150번, 거의 180번 이상 나와요. 이 아멘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말은 신앙 성숙도를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상 속에서 아멘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도무지 하지 않는다.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멘은 말씀과 하나예요. 아멘은 기도와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 속에서 아멘이 없다면 무슨 생활이 없는 거예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 아멘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아멘이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왜 아멘을 붙여요? 뒤에다가? 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뭐가 임해요? 구원이 임해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표지가 뭔데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할 때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고 저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축복들, 의미들이 나한테 실제가 되어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접하면 다 아멘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접하고도 아멘을 안 넣는다? 그러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구원 안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아멘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만 아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두 66권이죠. 그죠? 그리고 맨 첫 책이 어떤 책이에요? 창세기. 맨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창세기는 1장 1절이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몇 장 몇 절이 마지막이에요? 22장? 내가 알 바 아니죠. 그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요한계시록은 22장 21절이 마지막이에요. 이 두 구절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큽니다. 그래도 성도라고 하면 이 두 절은 외워야 되겠죠. 그죠? 이 두 절 외우면 성경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임을 드러내십니다. 누구세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래요. 창조주. 그래서 먼 우주와 해와 달, 별, 그리고 모든 산천 초목, 그리고 심지어 모든 동식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까지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일반 은총에 대한 말씀이에요. 일반 은총.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가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할 때 많은 불신자들이 핑계 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이 심판대 앞에 가서.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 핑계가 불가함을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반 은총의 세계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증거하는 증거물들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심판대 앞에 가서 나 몰랐어요 이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직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컵이 여기 있으면 이거 우연히 이게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하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지금 온 우주에 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이 초과학적인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도 하나님이 어딨어? 그냥 이 우주가 우연히 생긴 거지. 먼지가 모여가지고 뭐가 되고
뭐가 진화해가지고 뭐가 되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정직하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돼. 차라리 나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 창조를 굳이 부인하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나오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분들은 뭐 못한다고요? 핑계 못합니다. 핑계 못 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일반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어떤 말씀인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요? 아멘이에요. 아멘. 예, 아멘. 그러니까 아멘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아멘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아멘으로 받는다. 자, 계시록 22장 21절은 잘 보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 제가 아까 늘 저는 설교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시큰둥하잖아요. 그죠? 그 뭐 돈도 안 되고 그 무슨 뭐 아멘 하기도 싫고 순복음도 아니고 뭐 이러면서 아멘을 안 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의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뭘 못 받아요? 뭘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구원 받는 거는 내가 IQ가 좋고 똑똑하고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 그럼 주 예수의 은혜가 뭐냐?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사역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은혜고요.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 율법 문제,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 주 예수의 은혜고요. 그분이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이 혼자 승천 혼자 앉아 계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시고 승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게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무슨 은총에 대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무슨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일반 은총. 계시록 22장 21절은 이반 은총인가요? 예. 주 예수의 은혜를 표현하는 특별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창조, 일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 은총에 대한 모든 화답을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단어로 해야 된다고요? 아멘으로 해야 돼요. 아멘으로. 아멘. 이 아멘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가 아멘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멘 풍년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풍년이. 그러니까 아멘을 얼마만큼 풍성하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이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아멘에 대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한테 들려주고 계신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마지막 지금 저 말씀이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거기 등장하실 때마다 당신이 누구임을 밝히세요. 자,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아멘이시오. 누가요? 예수님이 아멘이시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 입을 통해서 아멘 이렇게 할 때 옳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아멘 할 때 나는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멘이 왜 중요하냐? 아멘 부를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효과를 아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참 힘들어요. 다음 주에 오실 때 여기 평택 세교 중앙교회 하고 가로 열고 순복음 이렇게 적어 놓을까 봐. 그러니까 이 순복음은 아멘을 너무 잘하거든. 그 부러워요. 부러워. 여러분, 아멘 그러면 예수님, 이 뜻이 아멘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을 여러분 정말 풍성하게 하셔야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아멘의 뜻을 알고 물론 하셔야죠. 아멘은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아멘의 두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우리가 에베소서 7번에 걸쳐서 설교할 때 맨 첫 번째 성령 하나님 나타낼 때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치시고 뭘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보증이 되어주신다. 보증이 누가요? 성령님이. 그런데 성령님만 안에서 보증 서주시는 게 아니고 누구도 함께 보증을 서주세요? 예수님도. 너무 감격적이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한테 보증 서지 말라고 그러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 보증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내가 자산이 1,000억이에요. 1,000억. 내가. 그런데 내 동생이 와가지고 형, 나 이거 5억짜리 보증 좀 서줘. 그러면 그거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왜 안 해요? 그까짓 거 껌값인데 뭐. 능력 있잖아요. 능력. 그런데 내 자산이 1억밖에 안 돼. 근데 5억 보증 서달라고 그러면 그 보증 서달라고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능력도 없는 나한테 와가지고 그 보증을 서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증 서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그 보증을 담보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자훈련 할 때도 돈 거래 하지 말라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돈 거래 해도 됩니다. 해도 돼요. 아니 그걸 어떻게 돈 거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형제보다 더 가까운 분들이 어려움 처해 있으면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해야 되지.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이분이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떼먹었을 경우에 사람도 잃지 않고 돈만 잃는다 이러면 빌려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떼먹었을 때 나는 사람도 잃고 돈도 잃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핑계대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형편이 안 됩니다. 그렇게 답하면 됩니다. 형편이 안 돼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너를 믿지 못하지만 어떻게 내가 내 입으로 그 말을 하냐. 그러니까 그냥 형편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야죠. 이게 돈이 없든지 뭐 상황이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이 말 속에 예수님이 아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증인을 쓰시면 하나님은 다른 증인을 요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얘가 내 제자예요. 얘가 나를 믿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시비 안 것이고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 가보면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여기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인 예수님을 바로 계속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다 사라졌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좀 정신을 차리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이 땅 위에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무엇과 연결된다고 했어요? 말씀과. 자, 아멘이라는 말은 무엇과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기도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멘 할 때는요, 다 말씀과 관련된 부분만 아멘을 하고요, 기도와 관련되었을 때만 아멘을 해요. 그러니까 아멘의 축복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멘이라면 그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주시죠, 우리를.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에 의하면 무엇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멘이시라며요. 아멘으로 살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아멘이 갖고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누가 보증하고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아멘의 그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신구약 성경 몇 구절씩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민수기 5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불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자, 아멘. 저 말씀 앞에 부분을 쭉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간음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말고 다른 남자하고 못된 짓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멘 아멘 하라 이렇게 하고, 여자들은 사실은 남자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런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아멘 아멘 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아멘 아멘 해놓고 그거를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오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뭘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살아주셔서 간음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그분이 책임지고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복음이에요. 자, 두 번째로 신명기 27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무진 노력을 했지만 결국 우상 숭배로 빠져서 멸망한 게 구약의 역사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저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아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주심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을 축복을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아멘 할만 하잖아요. 그죠? 말씀 읽으면서. 하나 더 볼까요? 신명기 2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는 저거 다 지켜야 됩니다. 구약 백성들도 율법 지켜 그랬더니 아멘 이렇게 했거든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아멘이 되어주시니까 우리가 저런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수법의 은혜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이 율법을 모두 지켜서 지킨 걸로 우리한테 전가해 주시는 수법의 은혜가 신약 성도들에게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아멘하는 거하고 신약 성도들이 아멘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구약 성도들의 아멘은 아멘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때. 그러나 지금은
신약 시대에 우리는 아멘 할 때마다 아멘이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아멘 할 때마다 그 아멘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신약의 복음이고 복음적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풍년이 들어야 돼요. 풍년이. 그래서 이제 시편 72편 19절, 시편 89편 5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한 번만 아멘해도 너무 좋은데, 저 시편 기자는 너무 은혜가 되니까 몇 번 아멘을 해요? 2번 해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그 군인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설교 시간에 막 은혜가 넘치면 3번까지 해. 그것도 군인답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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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 깜짝 놀래. 그래가지고 은혜가 안 돼. 예. 그렇게 정말 아멘을 사모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아예 아멘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아멘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고요, 아멘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아멘으로 살아달라는 간구이고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 위대한 아멘을 어떻게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더 풍성해져요. 신약에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아멘이 무진장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한 3구절만 읽어볼까요? 1장 51절, 3장 3절,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기 아멘 하나도 없는데, 6번이나 아멘이 나왔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진실로. 진실로가 원래 헬라어로 이렇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아멘이신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요? 영생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시겠다, 책임지시겠다, 증인이 되어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멘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알고 성경을 쭉 읽으면 성경이 수면제겠어요? 생명강수가 흐르는 생수의 샘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성경을 그래서 늘 틈만 있으면 읽고 아멘하면서 내 것으로 만든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광고해서 그렇지 주일날 이거 안 갖고 오면 여기 띄워주지도 않는다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갖고 오는 거지. 이게 전부야. 이게 진짜 손해 많이 보는 겁니다. 여기 읽다 보면 그냥 아멘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아멘이. 왜냐하면 다 내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령, 약속, 선포, 이거 다 아멘만 하면 다 내 것으로 이게 실제화돼 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안 읽느냐고. 기적이지, 기적. 안 읽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요. 그런 기적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없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으로 계속 화답할 때 그 천국이 나한테 실제되고 그리고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은 말씀과 관련되어 있지만 아멘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기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멘을 말씀 읽다 아멘하지, 또 기도할 때 아멘하지, 끝날 때 아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아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이 말씀은 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주기도문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게 아멘으로 끝나요. 그냥 써 있어요. 아멘으로. 야,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외우는 걸 다 봤거든요. 천재들. 세상에 5절 그 긴 걸 다 외우고 계시네. 그러면 50절은 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500절은 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을 해야 능력이 나타나. 진짜 이게 사탄이 역사한다니까. 아멘 못 하도록. 사탄이 막는 거예요. 아멘은 여러분, 아멘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뭘로 살아주신다? 아멘으로 살아주신다. 그러니까 아멘만 하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고 아멘만 하면. 그런데 안 하잖아. 안 해, 사람들이. 그럼 아멘의 능력이 안 나타나겠죠? 계속 아멘 해보세요. 기도하시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해보시라고. 아멘의 능력이 우리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세상 머리 좋고 자꾸 재고 따지고 이런 분들 잘 못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단순하거든요. 이게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한다고, 그대로. 6.25 때 막 공산군들이 막 이렇게 밀려오고 그랬는데 아빠가 피난을 못 가고 벽장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야, 공산당 들어오면 아빠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글쎄 이 푼수가 아빠 여기 있는데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애들은 이 정도로 이렇게 순수하고 단순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냥 그대로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꾸 내 생각 끼워놓고 재고 말씀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면 축복이 임하질 않아요. 성경에서 아멘 하면 아멘이 갖고 있는 모든 축복을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저런 거 보고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아멘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멘 되셔서 우리한테 아멘으로 살아주셔서 우리한테 엄청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께 뭘 돌리는 중요한 수단이라고요? 영광을. 우리 맨날 기도하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는 보면 한 번도 아멘을 안 해. 살면서 앞뒤가 이게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엄청난 축복의 길이고 수단이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영광 돌려드리는 아주 중요한 방법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실 때 정말 아멘이 풍년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